있습니다. 지금 6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은 우리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가 극명히 대비된다는 게 이 20장에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여인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감정, 의지조차도 다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부교재로 들고 올라다가 안 갖고 왔는데 도마가 나옵니다. 네. 그 도마의 이야기 아시죠? 네. 제가 옛날에 옛날에 유년부 할 때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뭐 하나 들고 나와서 설교하고. 근데 뭐 너무 잠깐 쓰기 위해서 들고 오기가 귀찮아서. 네. 도마의 이야기,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쉽죠.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몇 초 만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복잡한 여정을 지나서 그 신앙을 살아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고 또한 우리도 단순한 피조물 인격이 없는 자유도 없는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방황하는 탕자로서 타락한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자유의 사람들로서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참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고뇌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 의심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스토리가 많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만남은 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물론 기분은 나쁘죠. 예의 없네.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래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나를 온 삶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어디에서도 경험 못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였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사는 세대는 점점 피상적인 관계로 피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음을 담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일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시간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다는 그 마음을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참 큰 소용돌이를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한 문장 속에 도마가 어떠한 성격인지 좀 그려지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꽤나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는 없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숨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 명분, 그 일에 내 말과 감정과 의지가 그 순간엔 진실되었다 해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도마의 인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도마가 처음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거짓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정 속에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 죽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건 기꺼이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죽어보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그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성령을 이렇게 숨으로 내쉬면서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이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회의가 오고 큰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아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거야. 그것은 그의 성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함께 그 아픔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주일에 그는 홀로 있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돌봄의 가족 여러분, 고립되지 마십시오. 정말 목회적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상처받을지 몰라요. 어떤 일로도 공동체에게, 예수님께. 그러나 고립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친구 제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마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마음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은 듯 보입니다. 난 직접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다시는 절대 그렇게 쉽게 믿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기독교의 상황에는 이런 도마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부흥기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무언가에 크게 상처를 받고 고립을 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쉽게 예수님 믿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 마음을 한번 줬다가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잘라버리는 사람. 너 내 성격 알지? 난 맺고 끊음이 확실해. 대신 뒤끝은 없어. 뭔가 쿨하고 멋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인된 인생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마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봤어. 정말 마음 다해봤다? 근데 크게 되었어. 그런 실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아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그러나 살다 보니 아직 많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좀 유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좀 성격이 도마스럽습니다. 불같았고 꺾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확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괘씸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고뇌와 의심의 과정을 품어주십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른 제자들과 그때는 함께 있는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도마가 빼먹은 부활 후 첫 수업을 도마를 위해 다시 반복하십니다. 돌기대 학생 7명밖에 없어서 한 명이 빠지면 제가 수업을 나갈까 말까 맨날 고민합니다. 도마처럼 다시 수업을 해야겠죠. 하여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 후 첫 수업,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똑같은 모양새로 문 닫고 있는 그 방에 슥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십자가 상처가 남아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나보게 하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잠시 헤매이는 양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먼 길 헤매이며 왜 너 내 목소리 안 들었어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찾아가 안고 기뻐하며 돌아와 잔치를 벌이십니다. 망나니 막내 아들이 유산까지 다 받아가 집안 재산 다 까먹고 비참한 꼴을 하며 돼지의 그 냄새, 우리 속에서 자면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며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온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예수를 떠나보낸 슬픔에 공동체를 등지고 있던 도마를 위해 자기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의심에서 나와 그 슬픔과 상실을 끝내 눈앞에 부활의 예수님, 영원한 승리를 마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과정을 거쳤던 도마이기에 오히려 더욱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도마를 통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전해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이 의심하던 도마의 입을 통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사셨으며 가르치셨으며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진실된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답이고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아니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시는 목적이 바로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위해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마를 꾸짖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도마와 같은 고백으로 나와 영생에 이르는 너희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설정해버리고 이해해버렸던 그 열심으로 따르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관적이 되고 의심 많은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있지도 못해버리는 수많은 도마된 우리들에게, 2023년 버전의 도마인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고뇌와 헤매이는 영적인 여정을 지나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아빠의 절규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예수님의 호통에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헤매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이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놓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나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아이들을 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사랑을 알길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매며 살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헤매며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헤매며 주님께 나아가는 도마가 아니라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헤매며 걸어가는 의심 많은 도마의 발걸음은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론 분노하게 되기도 하는 그 과정일지라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의 고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소망이 심겨지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손, 십자가의 상처를 만져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 안에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혹여나 광야의 40년을 보내더라도 그 광야의 시간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특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